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함께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10계명 중에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조금은 불편하게 들리지 않을까, 좀 민망하게 들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 단어를 꺼낸다는 것은 좀 어색하고 또 민망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불편하다는, 어색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동안 세상은 오히려 이 주제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V에서도 말하고, 넷플릭스에서도 말하고, SNS에서도, 친구들도,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작 교회는 이 부분에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 이 문제에 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성적인 가치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 앞에 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하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준점을 다시금 정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금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 차원에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의 어떤 자유나 어떤 본능, 이런 것들을 옥죄려고, 힘들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아니, 21세기를 사는 오늘의 시대에 이건 너무 고리타분한 이야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이 처음 주어진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 말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이제 막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한번 애굽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집트이죠. 우리가 학교에서도 이 4대 문명 중에 하나, 이 애굽, 이집트에 대해서 배운 바 있잖아요. 최강대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가 아주 창궐했어요. 그러다 보니 반대급부로 이 성적인 문란, 타락이 극심했습니다. 이를테면 이 이집트는 다신교 사회이잖아요. 특별히 풍요와 다산, 이제 농경 사회다 보니까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어떻게든지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소위 그 신전에 이제 성창들, 그런 성찰과 교합함을 통해서 이제 신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으로 이제 신전 그런 성창들이 있었어요. 매춘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사회입니다. 더불어서 여성들은 그저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시대잖아요. 사적인 어떤 재산처럼 여겨졌어요. 착취의 대상, 성적인 어떤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연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는 다르게 살라, 이제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이제 억압이 아니라 이제 해방의 말씀이에요. 자유의 말씀입니다. 그저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던 그 시대 가운데 사람의 인권을 이제 존중하며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간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간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프,
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지 어떤 육체적인 성적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본디 의미, 더 깊은 의미는 신뢰를 깨는 행위, 언약을 배신하는 행위,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행위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것은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단지 몸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 신뢰의 문제, 언약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연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한 몸은 단지 육체적인 몸만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정서적인, 영적인 부분에서 전인적인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성은 두 사람이 전인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신뢰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간음은 그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그럼으로써 부부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 파편이 누구에게 튀어요? 자녀들에게 튀잖아요. 다른 가족들에게 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공동체, 사회 전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통을 겪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심화시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신 거예요. 이것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라는 것, 그걸 아신 것입니다. 세상적 기준이야 그냥 뭐 행동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본디, 더 중심된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본능, 그 본능 자체를 그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은 눈길이 가잖아요. 건강한 남자를 보면 눈이 가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에 대한,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나 그 사람을 수단화, 대상화, 나의 어떤 음욕의 도구로 삼는 것,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아주 과격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러니까 네 눈이, 네 손이 범죄하게 하면 차라리 빼거나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렇다기보다는 히브리식 과장법이에요. 그만큼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에 어느 날 봤더니 암세포가 자리 잡은 거예요. 아주 작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버려 두면 어느 순간에 온몸을 다 장악해버려요. 그 작은 것 발견됐을 때 바로 외과적으로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몸의 건강,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마음이 음욕이 들올거든랑 아주 그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서신서에서도 같은 관점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음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짓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행은 자기 몸에 짓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인데 우리 몸을 더럽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이 그저 육체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영을 담는 중요한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관리하고 다루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를 옥죄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아니, 그 반대예요. 여러분, 성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기쁨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이 기쁨을 충분히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깨지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쾌락 자체를 추구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3대 우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돈, 섹스, 권력.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다루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간음은 부부관계를 깨뜨릴 뿐 아니라 사회 질서를 무너뜨려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자존감이 무너져요. 자괴감이 듭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인물. 그런데 어느 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때로부터 그 인생이 꼬이게 돼요. 그렇게 충만했던 성령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많은 시편이 다윗이 눈물로 참회하는 내용이에요. 다시금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나에게 정한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왜 성령이 떠나가시게 되었을까? 바로 이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 나 자신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안전장치,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될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와 같이 참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키기가 어렵다는 데 있어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기 어려울까?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왜 번번이 우리는 이 문제에 넘어지는 것일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관점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음란, 간음, 음탕,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신서에서도 같은 관점의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우리 육체의 소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리는 성령의 소욕보다는 그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를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어려울까요? 바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극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유혹하고 공격하고 도전하는 현대의 문화, 가치관, 이데올로기.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습니까? 성이 소비되는 사회예요. 성이 상품화되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미디어, 광고, 인터넷, 문화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넷플릭스를 열어봐도 그 인기 차트 순위에 올라온 내용들은 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소셜미디어 스크롤만 올려봐도 마찬가지고, 알고리즘에 따라 유튜브 그 내용들도 이런 유혹들이 많은 것입니다. 성에 대한 오늘날의 그 서사, 이야기, 마치 폭격기가 포탄을 융단 폭격하듯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의 가치관, 문화에 정복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은 자유 아니야? 내 선택 아니야? 관계는 개인적인 선택이고, 결혼도 선택이고, 성도 선택인 거 아니야? 소위 자기결정권,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심지어 2015년도에 간통죄도 폐지되었잖아요. 자기결정권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면 괜찮다라는 의식이 팽배합니다. 남녀 간에 상호 동의하면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 의식이 지금 팽배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말씀,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참 고리타분, 구시대적 말씀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 이 포르노그래피, 이거 지금 범람하잖아요. 사실 설교 중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민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통계가 그래요. 우리 성인들뿐 아니라 우리 청소년, 심지어 아동들까지 이 포르노그래피에 노출되었어요. 지금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그래서 참 문제입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 부정적인 측면도 강한 거지요. 이 포르노그래피의 문제가 뭡니까? 한번 거기에 빠지면 한 인격을 도구, 수단화 한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번 노출되면 이 도파민,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의 친밀함, 이런 것들에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인 어떤 자극, 쾌락,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술, 과학의 발전도 오늘 우리의 도전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 사이버 공간이 문제잖아요. 특별히 이 AI가 또 많은 도전을 줘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허라는 그녀라는 영화 2015년도인가요? 개봉한 영화인데 여기 보면은 이 테오도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해요. 부부와 아내와 별거하고 혼자 사는데 이분이 이제 좀 글을 쓰는 분인데 이 AI, 우리로 말하면 그 사만다라는 AI 운영 체계를 만나게 돼요. 근데 대화도 가능하고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오도르의 마음을 잘 다독여주고 이야기도 잘 경청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AI 사만다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AI하고 사랑이 빠졌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 영화 보고 참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랬는데 여러분 어때요? 실제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뉴스 보니까 미국의 경우 이혼 소송, 배우자의 어떤 외도나 이제 불륜 이런 것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I와의 불륜. AI한테 너무 친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제 사이보그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될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긍정적인 발전도 있지만 이런 부정적인 도전도 유혹도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사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 중에 이 계명을 잘 지켜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반면 이미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지금 부단히 씨름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사실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라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언가 그 바닥에 쓰신 연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때 그 옆에 돌을 들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예수님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먼저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두 번째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이 우선하지 않아요. 예수님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앞에 두셨습니다. 선은혜,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늘 진리와 함께 가야 돼요. 사랑은 늘 공의와 함께 가야 됩니다. 사랑 빠진 공의, 공의 빠진 사랑,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패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보다 크신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가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에 관한 내용이지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그 관계를, 그 가정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포도원이 건강하게 보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도 아니고 늑대도 아니고 그저 작은 여우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큰 것보다는 오히려 작은 거예요. 작은 오해 하나가, 작은 나쁜 습관 하나가, 작은 유혹 하나가 그 관계를 깨뜨릴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 작은 여우를 경계해야 됩니다. 결혼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부부관계를 친밀하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빛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빛에 머물러 있으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됩니다. 이런 유혹, 내가 멀리 해야지 하면 오히려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요. 그러기보다는 부부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몸도 마음도 영도 전인적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친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함께 대화하고 시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럼을 통해서 건강한 부부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싱글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유혹, 도전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물론 성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터부시 밀어낼 것도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방식 안에서 누려야 돼요. 그럴 때 가장 아름답고 안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다림은 손해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과 미래의 파트너를 존중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태도예요. 반면 이미 이 문제에 실패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혹은 씨름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본인의 열심도 필요하지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혼자 싸우다가는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동반자에게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함을 통해서 이미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해서는 안 되고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 자신의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이 미디어를 좀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 경험하는 것들 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거 필요하고, 우리 자신만 그래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잘 교육하고 또 잘 말씀을 나눠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 조금은 민망하기도 하고 또 어색하기도 한 이 말씀,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개인,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세요. 상호 신뢰하고 상호 존중하는,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부부관계,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상의 여러 도전들 우리가 잘 이겨내야 돼요. 그런 도전, 유혹, 잠깐의 기쁨, 쾌락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더 큰 공허함 가운데 우리를 몰고 갑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죠. 여러분, 솔로몬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많은 여인이 있었어요. 열왕기상을 보면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거느렸어요. 그랬던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나 누렸던 그 모든 쾌락이 헛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그 축복을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누리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결단,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조금은 민망하기도 하고 또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 이데올로기, 그 문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며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금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